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2011년에 사역을 하고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곳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내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까? 몇 달 정도 하다가 그냥 그만두지 않을까? 저도 모르는데 자기들이 뭐라고 저에 대해서 그런 내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동기들이 저를 봤을 때 상당히 불안해 보였나 봅니다. 사역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은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0년을 버티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참 제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성도된 모든 분들이 자신을 내려놓는 것에 대한 시험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저의 문제이고 지금도 내려놓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보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훨씬 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 있었죠? 몇 명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 제자들 중에 제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렇게 본문에 적혀 있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는 무슨 일을 하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나요? 바닷가에서 물질을 하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도 어떻게 제자가 되어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 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제자로 받아들이기에 가장 부담스러웠을 만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또한 제자가 되기에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 저는 이 마태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마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의 직업을 세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9장 9절에도 보면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라는 것을 봐서는 이 마태라는 사람은 당연히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지금의 세무 공무원, 이 세무서에서 일하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은 아주 좋은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라는 직업은 유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 민족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 로마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조세 기준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자신의 마음대로 백성들의 그 조세 비율을 높여가지고 조세를 많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세금을 걷어들여서 로마에게 바쳤던 사람들이 이 세리였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자신에게 그 뒷돈을 찰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돈에 눈이 멀어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고 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세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세리들을 죄인들과 함께 취급하고 또한 이 몸을 파는 창기들과 함께 취급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독특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배경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나? 지금으로 말하면은 독립운동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라에
애국하는 사람이었죠. 로마에 반대해서 로마의 제국에서 독립하고자 운동했던 사람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독립운동가가 시몬도 있었고 또한 그 매국노였던 이 마태라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런데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발견하시고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을 누가 썼죠? 마태가 썼죠. 그런데 그가 쓰면서도 이 자리를 기억하고 있어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마태에게 있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관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그 세관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였느냐? 바로 죄악의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리였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자기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자리였지만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자리가 그 세관에 앉아 있는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마태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것이 죄악에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찾아가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마태가 반응합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에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여러분 쉬운 일이었을까요? 앞에서 제가 이 베드로와 요한과 이 야고보가 무슨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어부였죠.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그랬던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가지 않습니까? 고기를 잡으러. 그런데 이 마태라는 사람은 돌아갈 것이 없는 것이에요. 돌아갈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라는 것은 놀라운 믿음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 자리를 박차는 것은 뜻을 정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였지만은 그의 얼굴은 10일이 지난 그의 얼굴은 어땠습니까? 더욱 아름다웠고 살이 윤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르신 분들이시라고 확신하십니까? 마태는 자신의 모든 물질과 안락한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 그런 제자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달라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향해 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는 자신의 삶이 변화되자 잔치를 벌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해서 같이 음식을 먹습니다. 그 자리에는 죄인들도 함께 하였습니다.
이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의 예전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레위는 제사장 집안을 말하죠. 제사장은 예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제사장 집안에서 레위는, 이 마태였던 레위는 타락하여 돈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받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 가운데는 누가 있었냐? 여러 죄인들이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리라는 직업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직업이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자 그는 조금도 움츠려들거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자기의 집에 초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당한 것입니다. 마태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 할지라도 하박국의 그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땅에 소출이 없고 양과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공격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12절에 마태를 이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또한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자신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의인이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병든 자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 의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에 어떠한 고백으로 변하십니까? 나는 병든 자였다, 나는 죄인이었다라는 고백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병든 자이고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깨달았을 때 그분께 찾아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 가지 공격 가운데, 바리새인들의 공격 가운데 마태를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바리새인과 같은 공격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가운데 나올 때 많은 공격이 있습니다. 지금은 더한 시대입니다. 내게도 바리새인과 같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가 그렇습니다.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분인나로 인하여서 마음에 원통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을 때에 사무엘이라는 응답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몸에 가시와 같은 질병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었습니다. 모세에게도 바로왕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니까 모든 유대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리더십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서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 예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고 여러분을 변호해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태는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사람으로 변화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가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만난 인생이 얼마나 다르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가 이 마태가 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서
매국노다, 친로마인이다 이렇게 말했던 그들을 향해서 이 마태는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무원으로 살면은 자신의 부귀는 누릴 수는 있었겠죠. 안락하게 살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평생 욕만 먹어야 되는 이 세리였던 이 마태가 그 삶을 조금 더 미련 없이 벗어던지고 예수님을 향해 따라가자 66권의 그 성경 가운데 들어가는 마태복음이라는 그 위대한 책을 쓰는 인생으로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젊은 우리 비전 학생의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과거의 마태처럼 자신만을 위하여 공부 잘하거나 안정적인 삶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만나 마태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받기를 소망합니다. 130년 전에 수많은 20대 초중반 미국의 선교사들이 자신의 가장 귀한 인생, 알맹이와 같은 20대 초중반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면 그 헐벗고 굶주리했던 이 조선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 땅 가운데 짧게는 수개월 또한 2, 3년 동안 사역하다가 풍토병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을 우리의 증조부모가 또한 조부모와 우리 부모들이 이어받아 우리까지 하나님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미국에서도 알아주는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안락한 생활과 노후가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사역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과 공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2, 3년을 사역하면서도 이 땅에 오게 된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삶의 가운데에 여러분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을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만들어진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그 묘역에 가면은 감리교 선교사였고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인 이화학당을 이렇게 세운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라는 분이 묻혀 있습니다. 그분의 선교사의 그 묘비에 보면은 영어로 IHS라고 쓰여 있습니다. 저 사진을 보시면 IHS라고 써져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 글자가 무엇이냐? 헬라어로 예수라고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 예수를 전하고 예수처럼 살다가 예수처럼 죽고 이 머나먼 땅에 묻히게 된 것입니다. 그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은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 평화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평화교회에 맡겨진 그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뤄내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평생 그렇게 살다가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납시다. 그래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나의 평생을 통하여 귀하게 쓰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후렴 한 번 더 찬양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교회